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다시 강조합니다. 믿음이 없는 선행은 세상의 어떤 다른 종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와 상관없는 다른 모든 종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철학적인 가르침을 통해서도 선행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 그리고 철학, 도덕 모든 가치에서도 그 선행을 강조합니다. 선행은 중요합니다. 더없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이 말에 꽂혀서 오직 행함에 강조하며 마치 행함이 믿음의 우라는 것이냐 하는 것도 또 다른 위선입니다. 혹은 또 다른 무지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요한 사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구절, 이 구절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반복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 신앙의 출발은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요컨대 바른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바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떤 것이 뭘까요? 믿음이 먼저입니까? 행함이 먼저입니까? 행함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어떤 것이 우월합니까?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과 행함을 말할 때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가 하고 다시 한번 내려야 됩니다. 분명히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과 행함은 사전적인 정의로서 두 단어로 구별되는 분리된 두 개념이 아닙니다. 사전적 정의뿐만이 아니라 종파적인 정의, 기독교에서도 어떤 종파에서는 행함을,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또 다른 종파에서는 은혜를, 믿음을 강조합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종파에 따라서도 믿음과 행함을 구별해서 심지어 아까 인용해 말씀드렸던 루터는 말합니다. 오직 믿음을 강조했던,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하늘이 열리고 내가 이제 구원에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했던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인용했던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이 구절을 두고 루터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행함이 아니다. 그 야고보서를 두고 쓰레기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종파에 따라서는 야고보서 이 구절을 치워버립니다. 야고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다시 또 제가 인용해 말씀드렸던 오직 하나님을,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해야 된다라고 했던 갈라디아서는 나의 신부, 나의 사랑하는 신부라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그 위대한 종교 혁명의 창시자 루터조차도 완전히 구별합니다. 믿음과 행함을.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믿음과 행함을 구별해서 파생될 때 일어나는 무수히 많은 그 문제점들, 그리고 일탈과 그 불신앙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한 어떤 확신과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그리스도 신앙에서 말하는 믿음과 행함은 사전적인 정의 또는 종파적인 정의처럼 이렇게 구별되는 게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서로가 분리될 수 없는 유기체적인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과 행함 구별하고 분리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무엇이고 행함이 무엇인가 나누어서 이론적 또 사전적으로 정리하라 하지 마십시오. 믿음과 행함, 이거는 단어로서 구별된 이 두 단어는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구별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하나의 일부체로서 하나,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면 우리가 할 것은 이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나에게 행함이 없다면, 내가 이토록 오랜 시간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정작 내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행함이 있는가? 행함은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행함은 마음에 품는 감정에 머물지 않습니다. 아까 야고보서도 했던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배고픈 자, 가난한 자, 굶주린 자 그들에게 몸 따뜻하게 하라, 몸을 덥게 하라, 편안히 지내라, 이렇게 말만 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희가 그들에게 쓸 것을 주지 않으면서 그리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면서 구체적인 실행을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주변에도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덕담으로 좋은 말을 많이 주고받습니다. 잘 지내, 건강해야지, 배고프지, 배고프면 안 돼, 잘 먹어야 돼 등등 많은 말로 덕담을 주고받지만 상대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경우는 싫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토록 아름다운 종교, 우리 아름다운 신앙, 그리스도의 신앙이 외식하는 신앙으로 치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윗노로하며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과 똑같이 내가 행함이 있을 때 그 행함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 선행이 단지 도덕적인 깨달음에서 혹은 종교적인 어떤 깨달음에서 왔다면 그 행함은 순간적이고 상황적입니다. 예컨대 도덕적으로 이게 옳아라고 했던 게 지금은 이게 옳지만 2000년 전에는 다른 게 올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옳지만 지금 같은 시점에서도 한국에서 이게 옳지만 미국, 아르헨티나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가치가. 이렇게 시공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그 가치에 종속되는 그 선행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선행, 예수께서 말씀하신 행함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작 믿음에서 비롯되는 그 선행, 그 행함을 하라고 할 때 그 행함은 다름 아닌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종속 변수로 따라가는 그 행함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입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 즉 이러저러한 상황, 어떤 교육, 어떤 철학, 어떤 사변에 따라서 종속되는 그런 선행, 그 행을 말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선행, 그리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은혜요 능력으로서 나가는 그 선행, 행함은 다름 아닌 존재 변화에서 비롯되는 근본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이 변화가 있다면 행함에 내가 믿음에서 비롯된 내 존재가 변화되고 이 변화된 존재에서 이런 행함이 나온다면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분명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실망할 것도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자입니다.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바른 믿음, 믿음과 행함이 유기체적 일체, 하나의 유기체가 돼서 진정한 구원의 능력, 구원의 은혜에 이르는 우리의 소중한 믿음,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이 바른 믿음을 가슴에 새기고 영혼에 새길 수 있는 은혜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